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자, 은혜를 힘입고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모두를 살펴주셔서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그런 것도 예배지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이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도 거짓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악이 있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악한 게 있다.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그런 순수함, 순수한 사랑,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랑, 오염되지 않은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겠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랑.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져야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참 벅찬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안단 말이죠. 어떤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이라든지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고 좀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되 악은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악은 미워해야 된다. 사랑을 할 때 악을 미워하고, 악한 요소들이,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악한 것이 생각이 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데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 말고 내가 사랑함으로 뭔가를 좀 취하고 싶고, 저 사람 예를 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 돈을 좀 뺏고 싶다든가 나누고 싶다든가, 어떤 악한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 근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게 하고, 그 사랑 나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 속에 악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악한 의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랑한다라고 그러는데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처럼 거룩한 곳이 없단 말이죠. 다 주님 사랑한대, 교회 사랑한대, 근데 어떤 교회는 분열이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악한 요인들이, 악한 요소들이 들어오니까 악이 싹트고 있단 말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탈취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하라. 사랑 속에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 속에 다른 그런 악한 잘못된 것들,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되 선한 것에 속해야 된다. 악은 미워하고 선한 것에, 선한 의도, 사랑을 하되 선한 의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의도로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한다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성도들의 삶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재산, 자기 소유로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나눔이 있는, 좀 더 누가 좀 뭐 학비가 없으면 또 학비도 대주고, 누가 좀 경제적으로 직장을,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시도하려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 없으면 직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예. 정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선한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런 거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똑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잖아요. 고향도 떠날 줄 알아요. 독자 이삭도 바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되,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다 선한 겁니다. 악이 없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오염되고 타락하면 사랑 속에 악이 들어간단 말이죠. 잘못된 의도, 자기 욕심, 자기 주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랑, 왜 그 사랑일까요?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되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친절과 우애로서 사랑해야 된다. 친절 터치. 우리가 사랑하되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냥 사랑 막연하잖아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정말 형제 우애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다. 형제라는 말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관계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가족. 우리가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인 가족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가정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가족은 어떤 육적인 그러한 혈육의 가족을 말한다면,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존경심,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되 먼저 존경함으로, 먼저가 중요해요. 사랑,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친구. 그러면서 밥을 사는데 그래도 서로 같이 서로 이게 돈을 좀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친구여야지, 그냥 뭐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내가 먼저 존경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함으로 내가 존경하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존경하는 거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내가 먼저. 예, 아멘. 두 번째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내가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 대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분쟁은 없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그게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섬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내 제자다. 나를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 제자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자는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제자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제자. 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 간의 그 관계는 서로 섬기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섬김.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에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천사들은 모든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히.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섬기는데 부지런히 섬기라라는 거죠. 게으르면 섬길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잘 섬기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잘 섬기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부지런해라. 섬김이 있어서 부지런해라. 부지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지런한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데 부지런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말은 그 예레미야로 말하는 마음이 불리듯 불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전도할 때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나온단 말이죠. 아멘. 섬기는데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 전도도 성령의 불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을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러한 성령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족한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무슨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그때 성령의 불이 아멘 할 때, 옛날 생각이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 천국에 가서 이렇게 지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래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 진심이 담겨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불리듯,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이 예수님이 초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아갔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요구할 목적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섬김. 우리도 섬김이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거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기뻐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히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만은 백성들을 설득시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풍랑 중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다. 다른 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다는 것 참 어렵죠. 언제까지 참을 건가? 예.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참을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퇴보하지 말고 유지하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참으라 라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야 될 때가 언제예요? 예. 뭐 아이들 주사 맞을 때도 참아야 되겠죠.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참아야 된다. 참 힘들어요. 제가 참 아플 때 하니까 언제가 저에게 참 힘들었냐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이빨이 상했는데 그 아프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진통제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진통제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뭐 사 먹을 때도 없고, 그 참아야 되는데 이 아플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참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를 주냐면 가재를 잡아가지고 가재를 말려서 그것으로 담배 피우듯이 담배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빨이 다 사가버린대요. 그만큼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한 적이 있어요. 참는다는 게 그만큼 힘들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으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하실 수 있죠.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참을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잘할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친절로부터 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 친절이 필요합니다.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두가 친절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